없느니라. 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거기서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뭐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거창하게 보면 우리가 지혜롭고 강인한 자, 또 승리한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주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네. 대림절이라는 건 뭐 의미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신 뜻을 되새기는 그런 기간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이 정의만큼은 다 다르지 않게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지표 같은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이 다 그렇게 뭐 그 안에 세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역사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런 이야기들과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게 되고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어리석은 연약한 인간인가 이렇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뭐 하나님을 믿거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선시대 말기에나 이제 서학이라는 게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천지신명이라고 해서 하늘에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민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부터 사람이 이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그 신의 자비를 구한다든지 우리 모든 인류는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삶과 죽음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천지신명께 하나님께 신께 기도 올리고 또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신의 존재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율이나 어떤 통제를 절제를 통해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또 문자가 이제 만들어지고 기록할 수 있는 그 시점을 넘어서면서 그런 우리의 어떤 자아성찰적인 노력들, 신에 대한 인식들이 인간의 언어로 구체화되고 그 이론들을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내고 또 율법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신의 능력, 뭐 사랑, 심판, 용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리화해서
율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심판, 용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이지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호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관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뭔가 알기 쉽게 구체화하기를 원하죠. 저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책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답을 내리고 싶어서 안달났던 그런 신학생 때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걸 표현하기를 원했고 사람들은 그걸 구체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리이고 율법이죠. 율법은 이제 물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살을 덧붙이고 이런저런 규율을 더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율법을 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신념이나 사고, 세계관이 거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이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걷어내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화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면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면서 누구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갖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나 어느 문명이나 이러한 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율법 같은 교리 같은 것들이 다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교리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는 홍익인간,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이 법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기도 했죠.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랄까 도구화된 교리화된 이런 법들, 율법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도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 종말 뭐 이런 것들은 되게 형이상학적인 표현들이고 그러한 개념이 있죠. 이런 형이상학적인 명제들을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는 것, 말로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여전히 관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로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정반합의 논리로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모순된 일이에요. 창조과학의 이야기도 제가 몇 번 드렸지만 정반합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선언이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관념이 쓸모가 없느냐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런 관념이나 어떤 이론들이 우리에게 어떤 지향성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정반합의 논리가 됐든 어떤 신념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대략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얻어낸 결론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게끔 하는 어떤 이정표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어떤 신학의 체계나 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게 아닌 것이죠. 다만 그것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번에 윤 대통령처럼, 대통령도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교리가 됐든 헌법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뭐가 옳고 그르냐 뭐 구분하는 걸 떠나서 이런 것들이 주는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신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확인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모든 생명이 귀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관념 덩어리인 그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이제 탄핵 집회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으면 좋았는데, 공식적으로 총회 교단 차원에서 이 탄핵에 동참하고 이 내란에 대한 반헌법적인 이 역사를 지적한 교단은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밖에 없더라고요. 천주교랑 원불교랑 불교, 태고종이었나 조계종이었나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개신교에서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네.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태에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서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는 마당에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지 않고 그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 한국교회, 이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저도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지금 너희들이 약자 편에 서고 무너져가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현장에 있기를 바라는데, 너희는 지금 모여서 너희들끼리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같은 모호하고 그냥 관념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다. 그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의 정의의 그 물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디 저기 형이상학의 세계에 뭐 어떤 이데아적인 세계에 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주어진 어떤 문제들이나 불이함이나 아픔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형이상학과는 다르게 되게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은 다 집어치우고 내세의 세계관, 제가 뭐 종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종말이 그냥 역사적인 종말 그 끝에만 생각하고 오늘을 등한시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함들을 외면하고 거기에 눈 감은 교회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도록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준 사람들,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이곳에서 그 관념들을 실증하지 않으면, 구체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로부터 부정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실천 없이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잘 모르는 모호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맹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이라고 하죠. 그런 신앙은 필요하지도 않고 위험한 겁니다. 신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가치관,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념 덩어리입니다. 그 관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긴 해요. 근데 어떤 관념을,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이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를 알고 있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간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그들의 어떤 관념에서 비롯된 결과물로서 말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행실을 보면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볼모 삼아서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이번에 우리가 다 봤죠. 말하자면 그들이 가진 신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인 우상 숭배하는 일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만몬,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죽음이나 위험, 정치인들의 생명,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고 세상이 뒤틀어지고 망가져도 상관없다. 나라가 폭삭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 이거는 굉장히 반헌법적이면서 반기독교적이고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된다. 제가 점철된다는 표현 한번 했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점철되었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허상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잘못된 신념이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누군가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이번에? 윤석열이 그랬고, 그 탄핵에 동참하거나 방조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순간을 왜곡하고 현재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는, 뭐 국민을 위함이다라는 자기 신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부수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은 그들이 외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검찰의 그 말도 공허한 말이 돼버리고 오히려 법과 원칙을 빙자해서 의인을 탄압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 내란 공조범이다. 저는 검찰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자기 신념이 무엇인지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면서 내가 가진 신념이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를 날마다 되짚어보지 않으면 우리도 윤석열 같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이라는 관념 덩어리를 붙잡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천국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뭔가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관념 덩어리들, 모호한 말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정작 우리가 이 주어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늘 좋은 말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의 어떤 현장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역사적 현장에서 교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런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잘못된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번 탄핵 내란 사태를 통해서도 예전에 동성애 집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 쇠락이 극심해질 것이다. 저는 예상해 봅니다. 아무튼 모든 종교나 신념, 정치 이런 것들의 시작은 이런 형이사학적인 이론에서 시작돼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고 뭐 정반합의 논리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규율을 만들어내고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적인 것들에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참과 거짓, OX, 흑백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흑과 백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색들이 존재하고 참과 거짓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어떤 그 참작이 될 만한 어떤 그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O냐 X냐 흑이냐 백이냐 가지고 논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런 논리들이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있느냐 생명을 해하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이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선과 악을 구분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구분하고 죄와 심판을 단정짓는 것은 굉장한 우를 범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들이 맞는지 그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흑백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이론이나 관념들이 생명을 이롭게 할 때 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과 정의가 구현될 때, 실천될 때 그 논리나 관념들이 세계관이 옳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실현될 때 우리가 가진 믿음, 종교가 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앞세워서 하는 행위들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정의에 합하지 않고 불의에 편승하는 이런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항상 좋잖아요. 논리적인 말, 법의 해석에 따른 어떤 옳은 말. 그러나 그것이 참인지 것인지 어떻게 증명됐어요? 지금 사태를 통해서 입에 발린 소리구나 저 사람은. 같은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훌륭하구나. 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말로만 저렇게 하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의힘도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정당 해체가 답인데 뭐 지금 똘똘 뭉친 거 보니까 아마 그런 저항도 엄청나게 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오롯이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끝까지 탄핵에 반대하고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그들이 가진 세계관은 헛것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해체될지 변화의 여지가 있을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외면한다면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온 국가가 위기 앞에 있는데 집회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혹은 비난한다든지 탄핵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거스르려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되게 좋은 기회였는데 교회가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실제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현장에 나가든 물질적으로 돕든 누군가처럼 이름 없이 조용히 뭐 커피 선결제 같은 걸 한다든지
거기서 뭐 이렇게 후원금 모을 때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네, 참 아쉽고요.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동참하는 것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들, 우리 공동체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주여 주여 외친다고 뭐가 달라져요? 결국에는 그 주여 주여 외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뭐 집회 현장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현장, 가정에서나 이웃에서,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죠. 관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실존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보내셨잖아요. 그에게 모든 죄를 지게 하심으로써 실존하는 하나님 그 스스로를 나타내고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는 기꺼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상함을 당하고 찔리심을 감내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잘못된 어떤 율법을 다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말로만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실제했다는 그런 실존적인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그 만들어가는 현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 현장에서 꽃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널리 널리 퍼져서 이 땅에 정의와 자유와 기쁨이 믿음이 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매년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죠.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거기로 오셨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희생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그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 얼마나 슬퍼요. 사실 부활절은 오히려 기쁨의 절기고 성탄절은 되게 슬픈 절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맞기 전에가 제일 두렵잖아요. 맞고 나면 후련하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했다면 그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단순히 축제의 날로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되고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라는 것이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롭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길을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이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냥 재밌게 축제 즐기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의 삶을 보듬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네. 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명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 나를 어떻게 증명하고 살고 있느냐? 이 땅의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묻기 위해서 이 성탄절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십니다. 이번에도 가장 춥고 힘들고 제가 집회 이것저것 참여하면서 몸살도 오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현장이 예수님이 존재하는 현장이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곳이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신 곳에만 거한다. 내가 잘 되는 일에만 몰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아프고 낮은 곳에, 가장 외롭고 힘든 곳에, 가장 춥고 배고픈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고파져야 되고 추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요새는 뭐 이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같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후원이 됐든 기도가 됐든 어떤 도움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그런 대림절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